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잘 되시기 바라고 건강과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파송한 파라과이의 그 성우경 선교사님이 일부 예배 전에 현장에서 선교하는 그 모습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따끈따끈한 지구 좀 반대에서 그 봉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내왔는데 잠깐 좀 띄우겠습니다. 지금 그 의료 선교를 나가서 안에서는 그 치료를 하고 밖에서는 궤도를 걸고 찬양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에서는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또 미용으로 머리를 깎아주고 봉사하는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가장 먼 곳, 여러분 파라과이가 제일 먼 곳이에요. LA까지 약 13시간, 12시간 반 그렇게 걸리는데 거기서 또 그만큼 날아가야 됩니다. 기다리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하면 하루가 꼬박 넘어가요. 그 먼 그 지역에서 선교하신 그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명지교회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서 거의 한 80%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배 후에 1시에 그 현장 견학을 좀 가려고 합니다. 가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현장을 보아야 또 아주 진실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저희 경평로의 여전도 연합회 산상 수련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역대 가장 많은 숫자가 등록을 해서 가장 성황리에 아마 이 수련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김명신 권사님이 연합회 회장으로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고요. 또 박소라 권사님이 서기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든 열심히 뛰어서 가장 많은 숫자가 모여서 수련회를 하게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늘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강사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수많은 영혼들이 갈급해하면서 올라올 터인데 충족하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약 31명이 간다고 하죠. 31명이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회 정문에서 대형 버스가 출발합니다.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이 늘사랑교회 출석하면서 못 느낀 은혜가 그 산상에서 엄청나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와, 우리 목사 이렇게 은혜스러웠나? 깜짝 놀란 일이 있을 거예요. 거짓말 안 해요. 진짜 은혜가 있을 거라니까요. 제가 확신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성신학자 그 영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말을 들어보면 영적 병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증세라는 병이 있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천국으로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증세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햇빛을 통해서 그렇게 햇빛의 도움을 받으며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소중한 물을 마시면서도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꽃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았거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병이라 이렇게 일컬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병이 무섭고 고혈압, 당뇨병이 무섭지만 더 무서운 병은 감사를 모르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그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인 겁니다. 여기에서 정신병이 생기고 여기에서 온갖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기능들이 여러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병들을 물리치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얼마나 개가 주인을 반기고 주인을 따른지 모르겠어요. 소를 길러도 소가 그 주인의 은혜를 알고 열심히 일을 해서 옛날 우리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짐승도 이렇게 주인의 사랑을 알고 반기며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데 왜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모를까요?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짐승이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1년간 이제 돌이켜보는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상기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를 호렙산 시내산에 끌어올리시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계명 가운데 그 율법 가운데 절기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들이 믿는 신을 믿지 말 것이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 것이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1절부터 22절을 볼까요?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추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무교절 그리고 또 맥추절 수장절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까다로운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의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 즐기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갈릴리 지역이나 저 먼 지역에서는요 예루살렘까지 걸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백 킬로의 그 길을 걸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되면 의무적으로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올라올 때 며칠 걸리죠. 또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지내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절기를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여러분 표식입니다. 그렇죠?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서운한 것 여러분
안 좋은 소리 들었던 것, 또 남에게 피해를 입고 남에게 어떤 욕을 먹었다든지 남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는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감사절을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걸 근거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복받는 하나의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렵고 까다로운 절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주일 성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다는 것을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힘들지만 짜증내면서 원망하면 씨를 뿌립니까?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 일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30배, 100배, 60배의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비가 와서 모두가 기뻐합니다. 특히 농민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가뭄에 단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장마비 혹은 축복의 소낙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서 혹은 여러분 바다에서 호수에서 여러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그 미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모아져서 어느 날 여러분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감사가 계속 올라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했을까요? 첫째는 이 맥추절 혹은 기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옛날 성경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은 황무지와 같이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왔던 터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의 후예로서 신장이 여러분 거인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들이고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냐를 이렇게 여러분 걸어오면서 지칠 듯 지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치고 무능한 이스라엘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대적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 원주민은 여러분 7 족속인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강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그들에 의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그 대적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군사 전략가들의 그 어떤 연구 보고를 들으면요, 적어도 어떤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군사력보다 침략하는 그 군사력이 한 3배, 4배 강해야 그
그 대적을 침략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를 침략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합지졸에 무능한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까? 하나님이 쫓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들이신 거예요.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지만 모든 열방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그들의 어떤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승리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쭉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는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스라엘을 손댈 수가 없어요. 그거 알아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나라를, 그 군대를 승리케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방을 쫓아내시고 대적을 쫓아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북한이나 일본을 말할까요? 여러분, 물론 전쟁이 터졌을 그들이 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업 현장에 농사를 지을 때 병충해가 발생해서 농사를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산업 현장에 여러분 내 사업에 사기꾼이 개입해가지고 사업을 통째로 여러분 부도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모았는데 여러분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말려버린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갖고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병균이 침투해서 바이러스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병으로 쓰러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영을 파괴하는 신앙을 뺏어가고 여러분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그 마귀 역사하면요 우리 가정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많은 우리 삶 속에 불행한 일들이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내가 보지 못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명예도 지켜주시고 재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대적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BC 1050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 군대가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은 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미스바로 모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일종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사고가 나서도 어려운 일이 터졌어도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번제를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예비한 땅으로 상상하지 못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치러봤던 세력들이 호밀에산 무서워 추방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26장 8절을 하면 읽을까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는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슨 군사력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쪽에 서 계시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좌우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하나님과 손을 잡느냐, 하나님이 어느 쪽에 필이 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사에 있어서 여러분 승리하고 여러분 큰 축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처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고 능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느니라. 하나님은 올리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과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안 좋은 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가져오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 옆사로 인사하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어딜 가든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얼굴을 펴고 미소를 띠면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기업주가 좋아하고 상사가 좋아하고, 그런데 이마에 인상을 쓰고 말만 하면 그냥 불평 불만 투정이,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일이 꼬이고 안 풀려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가 하늘문을 엽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감사는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낳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고 자신도 절대 여러분 거기서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 깊은 바닷속 고기 뱃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파는 벽이 가로막히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하 감옥이나 여러분 깊은 땅속에서는 전파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 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 전파는 하늘에 올라갑니다. 지하나 어떤 동굴에서, 심지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불렀을 때 그 소리는 하늘에 상달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죽음의 사지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아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재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만이 감사합니까? 물론 여러분, 이 맥주절은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것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소리도 제물로 삼아서 받으십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이제 자기 목소리, 감사의 목소리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목소리에 감사 제물을 받으시고 물고기를 명하여 토해내라 명령하니까 여러분, 그 요나를 토해내서 니에 가서 다시 그 니네 성
온 백성을 다 살리는 여러분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을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세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여러분 나의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쫙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제물 삼아서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제물 삼아 올리세요.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 지경을 넓히리니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지경은 어떤 국토나 영토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막 나라가 번성하고 국토가 영토가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가 1000번째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일종의 감사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떠했습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여러분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시고 개인에게는 엄청난 재물과 이스라엘 백성도 온갖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유한 나라로 여러분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는요 여러분 이 영토가 넓혀지는데 이스라엘 국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확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생활의 부여와 나라의 영토가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지경을 넓힌다는 말은 꼭 어떤 땅만이 아니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커집니다. 희한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순수한 믿음으로 막 확장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많이 넓혀집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넓어져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꿈도 커지고 비전도 넓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서 그가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서 지하에 사는 사람은 땅으로 올라오시기 바라고 새빵살이는 여러분 집도 사시기 바라고. 집사가 뭐라고요? 집사? 집사가 뭐라고요? 조혜진 집사님. 집을 사는 사람을 했잖아요. 집사 이민 간지 몇 년 됐어요? 10년 넘었죠. 10년 동안 집사님 집을 사세요. 집을 사세요. 계속 그렇게 부르는데 집을 사든지 안 사든지 모르겠네요. 집을 사세요.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빌딩 짓고 깎아종들이 벤츠 타고 다니고 조폭들이 막 좋은 차 다 타고 다니고 그런 놈들은 그렇게 타도 욕 한마디 안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타면 욕을 해요. 왜 그래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그 자리를 쫓아내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앉힌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왕성할 때 아시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장관들, 장성들 여러분 이 나라에 능력 있는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중소기업 회장들, 사장들 이 나라 온통 모든 부서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령했는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터졌다면 믿는 사람이 일으키고요. 온갖 수치와 욕을 믿는 사람들이 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사람도 내보내버리시고 그 자리에 올리게 하시기도 하고요
기업도 그 사람을 붙여버리기도 하고요. 재물도 그걸 옮겨버리고요. 명예도 옮겨버리고요. 영광도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인사권과 모든 걸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시편을 보세요. 대부분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온통 시편은 감사합니다. 심지어 자기 영혼이 느슨해질 때 영혼을 깨우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자. 자꾸 자기의 여러분 퇴색해가는 그 영혼을 깨우면서 잠들어가는 그 영혼을 깨우면서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자. 영혼을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사가 충만하니까 하나님도 덩달아 막 복을 주시는데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후손이 되시고 이런 믿음을 계승하셔서 이들이 누린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 삶이 여러분 부유해지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여러분 지경이 넓혀진 축복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2절부터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자손들이 막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시기 바라고, 세계를 희망의 나라로, 세계를 평화의 여러분 세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왜 나는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불평할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24절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소대의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물때가 있고요, 씨 뿌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철이 닥친다든지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한시도 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며칠 걸려서 걸어오지요. 또 여러분 그 천막을 치고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며칠을 지내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이렇게 성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 성인들이 집을 비우면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아이만 남는데 도둑이 이때 틈을 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때 주변 나라가 모를 리가 없죠. 이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 모인다. 그래서 이때를 이용을 해서 이슬람 여러분 기도회를 보세요. 어떤 중요한 절기 때 여러분 라마다 단식 기간 때 그때 막 여러분 모여 있는 사원을 폭격을 하고 테러를 해서 많은 사람 죽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적군들이, 대적들이 바로 모든 그 성인들이 예루살렘 이동할 때 그때를 틈타서 침략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친히 이스라엘 영토를 지켜주시고 국경선을 지켜주시고 대적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도적이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위치도, 어떤 자리도, 위상도, 명예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기업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눈동자
보금자같이 지켜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철저히 보호를 해 주실 겁니다. 참 나는 감사해요. 메르스라는 이 병이, 이 전염병이 이 나라에 참 이렇게 창궐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까? 응? 나중에는 사람들이 집을 나서지 않고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교회도 심지어 많은 사람이 출석 안 했어요. 응? 무서워서 백화점, 여러분 음식점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많은 타격이 왔잖아요. 자, 분명히 전염병은 무서운 병이고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국 교회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새벽마다 주여 이 나라에 메르스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이제 이 잠재워 주시고 이제 여러분 위기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병원에서 그 질병이 발생을 하고 학교에서 무슨 사람과의 만남에서 또 심지어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곳곳에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전국의 교회가 수십 개인데, 수십만 개인데 하나도 교회에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이 전염병을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 그런 간증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했어요. 자기 교회 어떤 권사님이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점점 주일 성수 안 하고 아예 주일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한 끝에 권사님 만나가지고 권사님이 되셔가 주일 성수 안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권사님이 주일 성수 안 하십니까? 왜 그렇게 주일날 밤에는 아예 안 나오십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니까 권사님 대답하는 그 말이 제가 집을 지키려고 안 왔죠. 집 지키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집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집을 지키고 안 나오십니까? 집에 중요한 게 많죠. 그래서 제가 교회 갈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또 토를 달아가지고 집을 지키려고 집에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면서 끝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권사님이 도둑을 맞았어요. 그 중요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강단에서 말할 수 없지만 그 권사님은 성폭행을 당했어요. 도둑한테. 비참해졌어요. 우리가 무슨 집을 지킵니까 여러분요. 무슨 집을 우리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내가 무슨 설교를 할 건지 다 알아버린 것 같아요. 장로님이 기도 중에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밤낮을 뛰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워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파수꾼들이 아무리 여러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나라는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일 성수 다 여러분 불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철저히 주일 성수하세요. 한번 작심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만 주일 성수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천방지축 다니는 그런 삶과 철저히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확실히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1924년도에 제8회 파리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영국 선수 이제 그 100m 가장 우승 후보가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출전을 했어요. 저 선수가 세계가 다 인정합니다. 100m 우승벌은 저 에릭 리들이다. 다 그렇게 점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출전했는데 그 경기하는 시간이 주일날 낮이었어요. 평소에 어릴 때부터 성소에 왔는데 100m 경기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세계가 막 놀랐습니다. 특히 영국 시민들이 기겁을 했어요. 국가의 배신자다. 참으로 옹졸하고 참으로 소심하고 참으로 회개망측한 신앙인이다. 광신자다. 별소리를 다 하면서 다 여러분 야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태연하게는 옛날처럼 여전히 그 시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몸으로 주일날 봉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희생이 따가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조소하는지, 그 침묵을 지키면서 묵묵히 그냥 주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 주전, 자기 가장 우승 후보 이 에릭이 제일 자기의 특기인 100m를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400m 경주에 임하게 됐습니다. 400m는 자기의 주 특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를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부터 달리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 전 세계가 지켜본 저 선수 저러다가 쓰러 죽지 않느냐 그렇게 다 긴장하면서 지켜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속도로 아니 갈수록 더 막 세게 달리는 거예요. 갈수록 보통 200m가 넘어서면 다 지치고 막 속도가 줄어드는데 갈수록 속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데 놀라운 결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여러분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 세계 매스컴이 떠들었어요. 기자들이 몰려가서 우승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절대로 400m 우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고 200m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달렸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독특하게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도 철저하게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는 시편 121편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평생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절기 맥주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인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열방을 쫓아내고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너희를 재산과 생명을 너희 건강을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확실한 3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나쁜 습관 갖지 마세요. 여러분 나쁜 것이 습관되면 안 됩니다. 원망, 이 낙심, 불평이 습관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앞으로 전망이 없어요. 매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한 축복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붙여주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